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8일입니다. 1월 18일 성경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소돔의 죄악. 그날 저녁 그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롯은 그들을 보자 즉시 일어나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신 다음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하였다. 그때 그들이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보내겠다 하였으나 롯이 간청함으로 결국 그들은 롯의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음식을 잘 차려주고 누룩 넣지 않은 빵도 만들어주자 그들은 맛있게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마구 몰려와 그 집을 둘러싸고 롯을 부르며 오늘 저녁 내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하고 외쳤다. 롯이 밖으로 나가서 등 뒤로 문을 닫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제발 이런 악한 짓은 하지 마시오. 나에게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이 있습니다. 그 딸들을 당신에게 내어줄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고 이 사람들에게는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말아주시오. 이들은 내 집에 온 손님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는 물러서라. 이방인들을 들어와서 살게 했더니 이제는 이놈이 우리의 법관 노릇을 하려고 드는구나. 그들보다 내가 먼저 혼이 나야겠다 하고 계속 롯을 밀어붙이며 달려들어 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그때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다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모조리 어둡게 하자 그들은 문을 찾지 못하였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리고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이곳에 너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느냐? 내 자녀나 사위나 그 밖에 다른 친척이 이 성 안에 있으면 그들을 모두 성 밖으로 나가게 하라. 우리가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이 성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래서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의 약혼자들에게 너희는 빨리 이 성에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였으나 그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동이 트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서둘러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 성과 함께 망하고 말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롯이 망설이자 그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었다. 천사들은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도망하여 목숨을 구하라. 뒤돌아보거나 도중에 멈추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롯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 주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마소서. 주께서는 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다만 내가 산까지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도중에 재앙을 만나 죽을지도 모릅니다. 보십시오. 저기 도망하기에 가까운 작은 성이 있습니다. 저 성은 아주 작지 않습니까? 나를 그리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좋다. 내가 내 요구대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너희는 빨리 그곳으로 도망하여라. 너희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성 이름을 작다는 뜻으로 소알이라고 불렀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아 그 성들과 온 들과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완전히 소멸하셨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전날 여호와 앞에 섰던 곳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바라보니 그 땅에서 시꺼먼 연기같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하나님은 롯이 살던 들의 성들을 멸망시킬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이 그 재앙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 롯과 그의 딸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 두 딸과 함께 그곳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 속에 살았다.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일대에는 세상 관습대로 우리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의 잠자리에 들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혈통을 이어가자. 그러고서 그들은 그날 밤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먼저 큰딸이 아버지의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술에 취하여 딸이 한 일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다음날 큰딸이 자기 동생에게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의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자.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의 잠자리에 들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혈통을 이어가자 하고 그날 밤도 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였다. 이번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의 잠자리에 들었으나 아버지는 작은 딸이 한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서 롯의 두 딸은 자기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었다.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었는데 그는 오늘날 모압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고 지었으며 그는 오늘날 암몬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느헤미야 8장. 에스라의 율법 낭독. 7월 1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는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남녀 모든 군중들 앞으로 그 율법책을 가지고 가 그곳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것을 읽어주었으며 백성들은 모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었다. 그때 에스라는 특별히 마련된 나무 강단 위에 서서 그것을 읽었으며 그 오른쪽에는 마띠디야, 스마, 아나야, 우리야, hil기야, 마야세야가 서 있었고 그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따나, 스가랴, 무슬람이 서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에스라가 강단에 높이 서서 그 책을 폈을 때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였다. 그러고서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읽을 때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 세랴바,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세야, 그리다, 아사리야, 요사밧, 하난, 불야야는 백성들 가운데 서서 그 뜻을 해석하여 낭독하는 것을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듣고 울기 시작하자 총독인 나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오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한 날이므로 슬퍼하거나 울지 마시오 하였다. 그리고 나 느헤미야는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베풀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은 여호와께서 거룩한 날이므로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거룩한 날에 슬퍼하지 말라고 하자 모든 백성들은 집으로 가서 음식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초막절.
그 다음날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에스라를 찾아왔다. 그들은 율법책을 보다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7월의 초막절 기간에는 초막에서 지내라고 명령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과 다른 모든 성에 이렇게 공고하였다. 여러분은 산으로 가서 감람나무, 도금양, 종려나무, 그 밖에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를 꺾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시오. 그러자 백성들은 가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옥상이나 마당, 성전뜰, 수문 옆 광장 또는 에브라임 문 곁에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 이와 같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냈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초막절을 이처럼 성대하게 지킨 적이 없었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에스라는 이 명절 7일 동안 매일 율법책을 낭독하였으며 8일째 되는 날에는 모세 율법에 규정된 대로 모두 한자리에 모여 엄숙하게 폐회 예배를 드렸다. 마태복음 18장 어린아이같이 되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변화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죄짓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불행이 닥칠 것이다. 세상에는 죄짓게 하는 일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면 잘라버려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절뚝발이나 불구자로 영원한 세상을 누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면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외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뵙고 있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남을 용서하여라.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너는 그와 단둘이 만나 잘못을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너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사실을 증명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너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인처럼 여겨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땅에서 처벌하면 하늘에서도 처벌할 것이며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늘 그들 가운데 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종들과 계산을 하려는 왕과 같다. 계산을 시작하자 10,000달란트 빚진 한 종이 왕 앞에 끌려왔다. 그 종에게는 빚을 갚을 돈이 없었으므로 왕은 종에게 그와 아내와 자식들과 그가 가진 것 전부를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종은 왕에게 엎드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빚을 모두 변제해주고 놓아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멱살을 잡고 당장 내 돈을 내놔 하면서 재촉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조금만 참아주게, 반드시 갚겠네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 종은 그 사람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다. 다른 종들이 그가 하는 짓을 보고 몹시 마음이 아파 왕에게 가서 모두 일러 바쳤다. 그래서 왕이 그 종을 불러 말하였다. 네 이놈, 내가 간청하기에 모든 빚을 면제해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고서 왕은 화를 내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종을 가두어 두었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서. 그 후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굴라를 만났는데 그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다. 바울은 그들의 직업이 자기처럼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일하였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와 바울은 말씀은 전하는 일에만 힘쓰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반대하고 욕설을 퍼붓자 바울은 옷에 먼지를 털며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멸망을 당해도 그것은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며 나에게 아무 잘못이 없소.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소. 그러고서 그는 그들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으로 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었고 바울의 설교를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주님께서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침묵을 지키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바울은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바울을 잡아서 법정으로 끌고 가 이 사람이 율법에 어긋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발하였다. 바울이 변명하라고 하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이것이 불미스러운 일이나 흉악한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들어줘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말과 명칭과 당신의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당신들이 스스로 해결하시오.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러고서 그는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었다. 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법정 앞에서 마구 때렸으나 갈리오는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다. 안디옥으로 돌아옴.
바울은 고린도에 좀 더 머물다가 신자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함께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그런데 바울은 출항하기에 앞서 전에 서약한 일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 예배소에 도착한 바울은 일행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토론하였다. 바울은 더 머물러 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서 배를 타고 예배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를 방문하고 안디옥으로 갔다.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 바울은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모든 신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였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왔는데 그는 말 잘하는 성경 박사였다. 그는 일찍 주님의 말씀을 배워 열심히 전도하며 예수님에 관해 정확하게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집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하자 신자들은 그를 격려하고 그곳 신자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해 주라고 하였다. 아볼로는 그곳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이것은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여 대중 앞에서 보기 좋게 유대인들의 말문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